오늘은 다윗이 사울에게 했던 말인데요. 다윗이 사울에 대하여 지금 억울함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다윗이 그렇게 크게 죄를 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죽자 사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다윗은 모든 걸 다 잃고 모든 걸 포기하고 정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이다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할 만한 죄는 저지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잘한 것밖에는 잘못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들이 생기는가. 다윗의 상황은 충분히 그런 억울할 만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마침 다윗이 도망가 있는 동굴에 사울이 혼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억울함을 당한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모범답안 같은 이야기다라는 거죠. 우리가 억울함을 당한 모든 상황과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풀고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게 옳지 않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어지시고 재판장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일들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하는 모범답안 같은 얘기들을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참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연이어서 벌어진 사건을 통해서 좀 의문을 갖게 되는 부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성경에 적혀져 있냐 하면 나발과의 관계에 대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발이 누구냐면 부자였다라고 합니다. 양이 많고 염소가 많은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 나발이 양 털을 깎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추수를 하는 것처럼 그러한 일들을 이제 잔치를 벌이는 날을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그 수없이 많은 양털을 깎으면서 올해도 풍족한 그 부를 누리는 것들을 기뻐하면서 이제 잔치를 벌이죠. 그때 그 다윗이 가까운 데 있었나 봅니다.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 몇 명을 보내서 거기에서 축복하고 거기에서 좀 음식을 얻어 오라고 부하들을 보냅니다. 그 부하들이 나발에게 가서 축복을 하고 이렇게 좋은 날 우리들에게 좀 음식을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윗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나발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나발이 이 완악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하던데 내가 어찌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게 성경이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한 거죠. 완전히 이거 어디서 굴러 먹다 들어온 떡뼈다귀들이 지금 여기 와서 구걸을 하고 있느냐? 썩 꺼지거라 재수없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하들이 다윗에게 가서 이 얘기를 전달합니다. 이거 정말로 화나고 열받고 억울한 상황이거든요. 그 뒤에 있는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그 다윗이 나발의 그 종들이 양을 칠 때 그 주변에서 울타리 같은 역할을 심심치 않게 해주었거든요. 그래서 그 나발의 재물들을 보호해주고 폐해를 끼치지 않고 서로 이렇게 잘 지내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굉장히 잘해줬거든요. 굉장히 선의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잔치를 벌이길래 가서 음식을 좀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완전히 거짓 취급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도망자 취급을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 거죠.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다윗이 여기에서는요, 사울에게서 당한 억울함과는 다른 행동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 앞에서는 억울하다고 얘기했는데 나발 앞에서는 억울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야, 다 칼 차라. 다 칼 차고 우리 가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자. 내일 아침까지 나발의 집에 남자가 살아있으면 내가 인간이 아니다. 막 화를 낸 겁니다. 그리고 칼 차고 나발을 죽이려고 지금 출발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억울함이거든요. 똑같은 억울함인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내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이렇게 간구하는데 이번에도 하나님 저 완악한 나발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나발과 나 사이에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저에게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근데 이번엔 그렇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던 그 심정이 과연 올바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대목이죠. 그리고 나서 봤더니 솔직히 다윗이 사울에게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그냥 전적으로 아무런 잘못도 죄도 없이 억울함을 당한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사울이 그렇게 행동을 할 만하다는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니,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다윗이 막 이기고 들어오는데 충성하는 것까지 좋은데,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다라고 얘기할 정도까지 다윗이 한다는 건 이건 굉장히 뭔가 다윗이 사울한테는 잘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정에 일을 도와주는 아주머니가 계신데 이 아주머니가 너무 일을 잘해요. 밥도 너무너무 맛있고 가족들 너무너무 잘 돌봐주시고 집안도 너무너무 일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학교 갔다 집에 들어오면 엄마를 안 찾아. 아줌마를 찾아. 아줌마 계세요? 그러면 엄마한테 아줌마 어디 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아줌마가 여기 있다 그러면 아유 아줌마 배고픈데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집에서 남편이 들어왔는데 아줌마 편안하게 잘 계셨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엄마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 아줌마가 진짜 잘하는 게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밥 잘하고 음식 잘하고 애들 잘 봐도 절 좋지만 그건 가정 파탄 직전에까지 가는 일들이 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에서 마음에 안 드시는 부목사님들이 계시면 그분들을 한 방에 보내는 법이 있습니다. 목사님한테 가서 그 목사님, 그 부목사님 너무 질이 안 좋고 믿음이 안 좋고 영성이 안 좋고 잘못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담임 목사님 보호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도 우리가 용서하고 그래도 좋은 점이 많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딱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목사님, 전 은혜를 참 많이 받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니, 목사님 설교 말고요. 그 목사님 설교. 아 은혜를 받습니다. 전 목사님 설교보다 그 목사님 설교가 더 좋더라고요. 이러면 한 방에 갑니다. 이건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를 파탄내는 자기 중심적 철없는 사람의 행위일 뿐이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화목하게 해야 되는 건데 자기 잘한 맛에 그냥 설교를 잘해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 설교할 땐 다 자는데 그 부목사님 설교할 땐 다 은혜 받는 표정을 짓는다면 이건 결코 잘하는 일이 아니다. 다윗도 잘못한 거 맞습니다. 999명만 죽여야 됩니다. 왜 자기가 10,000명을 죽입니까? 사울이 죽이도록 이렇게 베풀고 그 자리를 양보할 수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해가 가는 거죠. 이해가 안 갑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그렇게 억울할 만한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울에게 대해서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졌는가. 다윗이 자기 스스로에게 그렇게 억울함만을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다라는 것이죠. 또 다윗이 처음에 사울을 살려줄 때 상황이 보면 이렇습니다. 사울이 굴에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이 원수를 갚게 해주시려나 보다. 이제 죽이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다가갑니다. 근데 그때 사울의 머리에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사울이 정말로 죽이지 않으려고 했는지 죽이려고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울의 옷자루가 가만히 뱀니다. 가만히 뱀는데 사울이 몰라요. 근데 그때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찔려. 그때 만약에 다윗의 마음이 찔리지 않았으면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찌르신 겁니다. 너 갚지 마라. 너 이거 하는 건 잘못된 거다. 하나님 그의 마음을 찔러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때 말하는 다윗의 억울함 안에는 그가 정말로 잘한 것 너무 많고 못한 것 하나도 없는데 당하는 억울함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가 당한 그 악으로 그에게 갚아주지를 못하는 그의 힘없음이 그 힘에 대한 갈망과 욕망이 이 억울함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발에게 그가 억울함을 당했을 땐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그 분노를 풀 수 있었거든요. 억울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근데 사울의 관계 가운데는 죽일 수 있는 상황, 죽이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죽일 수 없었다는 거죠.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힘만 있어서 갚을 수만 있었더라면, 기회를 주셔서 죽일 수만 있었더라면 다윗은 죽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힘이, 그 기회가, 그 능력이 자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모셔놓고 자기 억울함을 풀고 하나님 앞에 다 간구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그의 간구의 안에는요, 자기가 매맞고 자기가 이 불리함을 당하고 자기가 이 억울함을 당하는 것 안에 그에게 힘으로 갚아주지 못하는 그런 갈망과 욕망들이 섞여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억울함이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를 나타내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당한 그대로 갚지 못하는 세상의 힘에 대한 우리들의 갈망과 욕망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관계에서 억울한 관계가 있고 억울하지 않은 관계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별로 억울한 적이 없을 겁니다. 화나면 때리면 되니까. 굶기면 되니까. 뭔가 그 분노에 대한 보복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부모나 여러분들 앞에 힘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을 당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어떤 일들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 어렸을 때 엄청 억울했지 않습니까?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부모님에게 이럴 수는 없고, 그러니까 당하는데 내가 힘이 없는 것 같아 여겨지고, 내게 힘만 있으면, 내가 돈만 있었으면 이 집에 뛰쳐나가가지고 혼자 집 잘 살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이 밑에서 이런 서름과 압박 가운데 억울하다. 우리가 억울함이라는 것을 떠올리는 그 모든 자리에서 과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인지, 그 억울함을 갖기 위한 세상의 힘에 대한 갈망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첫 번째의 이 바른 모범 답안 같은 모습은 솔직히 그렇게 모범 답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억울함에 대한 마음이 아직 그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다윗이 사울을 또 한 번 살려주게 됩니다. 근데 이때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 바로 뒤에 나오는데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끌고 와서 진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진에서 사울이 잡니다. 이건 동굴로 혼자 들어온 게 아니고요. 진을 이제 펼친 겁니다. 왕은 가장 가운데에 자겠고요. 몇 겹겹이 왕을 보호하게 되어 있는 아마 형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다윗이 내려갑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재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물통하고 창, 가장 가까이 있는 물병과 창을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깨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왕을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명백하게 하나님이 다 재워주신 거니까 어떻게 해도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 다윗에게는 그 물리적인 힘과 그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이 허락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억울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왕의 생명을 중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으로부터 나를 건지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다윗의 마음에는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렇게 쫓겨다니고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풀어야 되는데 못 풉니다가 아닙니다. 그의 힘과 그의 상황은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그걸 억울하다라고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억울함으로 그 일들을 분노로 표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나발을 통해서 이미 알았거든요. 나발을 통해서 그가 분노를 가지고 그에게 갚으려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아비가일이란 여인을 통해 그를 막습니다. 아비가일이 얘기하죠. 지금 충분히 다윗이 죽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억울함과 분노를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를 높여 왕이 되게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 저 사람 옛날에 자기에게 먹을 것 안 준다고, 자기 힘 좀 있다고 나발의 가문의 사람들을 다 죽인 적이 있지 않느냐. 그 먹을 거 안 준다고 그렇게 다 죽이는 게 맞느냐. 저 사람이 왕의 자격이 있느냐. 그런 오점을 남기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왜 주의 손에 그러한 어리석은 자의 피를 묻히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비가를 통해서 다윗을 막으시죠. 다윗은 그때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 그 억울함을 내 힘으로 풀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가. 그러한 깨달음 가운데에 다윗은 그의 마음의 억울함을 내려놓게 되어지죠. 또다시 사울, 살려줬는데 또 죽이러 온 사울이에요. 그 안에 아무 일도 없었는데. 또 억울함에 일의 연속일 텐데 다윗은 억울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일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에게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왕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내가 왕을 중히 여긴 것 보셨지요. 나를 중히 여겨주셔서 모든 환난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에게 받은 억울함에 대한 해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억울함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는 그렇게 억울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표현할 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인 것이죠. 우리를 가장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표현일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악한 많은 일들을 당할 때 왜 내가 이런 일들을 당해야 하는지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는 이미 얻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만큼 깨끗하고 완벽해서 그러한 악과 그러한 죄와 어려움들을 당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러한 어려움들을 당해 싼 사람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마음을 가질 자격조차 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억울함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 억울함이 오늘 다윗에게 보듯이 세상의 힘을 갖고 갚으려는 욕망과 갈망으로 넘겨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주님을 향한 그러한 에너지로 바꿔 나아가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억울함을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간절함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놓는 데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정말로 다윗이 그 억울함을 풀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그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 자리입니까? 오히려 억울했던 자리가 다윗에겐 큰 은혜의 자리였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억울해도 예수님보다 더 억울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진짜 티끌 하나의 잘못도 없이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의 형벌로 죽게 되으신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었는데 그렇게 매맞고 끌려다니고 그렇게 극악무도한 형틀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억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당하고 계신 분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은 다 뒤바꿀 수 있는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힘을 사용하시지 않으셨죠. 오히려 그 억울해 보이는 그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도전과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그 길을 통하여 일어나는지, 억울함을 갚아버리셨더라면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어났을지 우리는 상상하기도 어렵고 상상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억울함의 자리에서 그런 하나님으로 향하는 에너지로 바꾸려고 갚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억울함 자체를 느끼지 않고 그 일들로 나가셨다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교인들이 매맞고 빼앗기고 죽임당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예수님 믿은 게 잘못이라면 잘못이었고 그들에게 그 좋은 복음을 전하려는 일, 그것이 잘못이면 잘못이었습니다. 그건 아무 잘못도 아니었는데 세상은 그들에게 맞지 않다고, 그들을 불편하게 한다고 그들을 때리고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삶입니까? 근데 그 성도들 중에 참 억울합니다, 이건 너무 억울합니다, 불공평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내가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매를 맞을 때 그것이 나에게 복임을 깨닫습니다. 억울함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고백은 그러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참으로 우리를 억울하게 매도하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 가운데서 또한 깨닫게 됩니다. 어떤 분이 절에 다니면서 그런 일들을 한다고
욕하는 걸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어디 딴 종교 믿는데 그렇게 한다고 그걸 기사로 쓰는 걸 본 적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다 자기 잘 되려고 믿는 거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을 얘기하거든요. 희생을 얘기하거든요. 의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얘기하고 의를 얘기하고 희생을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잘 되는 일들, 차라리 우리가 나 잘 되려고 믿는 겁니다. 나 복 받으려고 믿는 겁니다. 나만 잘 되려고 믿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더라면 그런 욕 세상은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을 얘기하고 공의를 얘기하고 희생을 얘기하면서도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우리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잘하는 것도 많은데 억울합니다라고 대항하고 있다는 거죠. 솔직히 억울한 거 아니죠. 그들이 맞는 얘기를 한 거죠. 우리는 좀 더 잘해야만 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다도 온전히 쓰는 노력과 도전들을 게을리하지 말았어야 했던 것이죠. 우리가 그 일들에 대하여 분노하고 억울해하기보다는 그 일들에 대하여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일들을 받아들이면 보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하는 깨어있음과 도전들, 결국 그것이 지금의 억울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자리인 거죠. 우리가 살면서 여러 관계에서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하실 겁니다. 그 자리에서도 억울함에 매여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 억울함을 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바른 길에 있음으로 깨닫고 억울함을 풀려고 하는 데 매이지 말고 오늘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 애쓰고 힘쓴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자리로 바꿔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억울함의 자리가 정말로 억울한 게 맞습니까? 우리가 죄가 있는데, 우리가 잘못이 있는데, 우리는 괜히 다른 사람이 더 큰 죄를 졌다고, 나보다 더 했다고, 아무런 논리적인 그런 힘이 없는, 이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스스로 괜히 억울해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미련한 자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핍박당하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늘 매맞고 손해당하고, 늘 내가 을로 가반데 눌려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늘 우리는 억울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갑의 자리가 여러분들이 쓰셨더라면 그렇게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억울하다고 분해하며 악을 악으로 갚고자 하는 세상적인 힘에 대한 갈망 가운데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억울한 게 아니고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가 바로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겸손히 내어 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갚아주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갚으려고만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내가 갚아야만 속이 시원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억울함이라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악하게 만드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 억울함에 우리는 자리를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도 보면요, 구약에는 억울하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억울하다는 단어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억울해할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억울한 삶의 자리가 없습니까? 난 별로 억울한 일이 없어. 굉장히 위험한 자리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억울하기도 전에 먼저 여러분들의 분을, 화를 세상의 힘으로 풀어버리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하지 않다는 거죠. 그게 더 위험하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억울해합니다. 억울함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에서부터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돌보심과 주권을 의지하는 열정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고 경험하고 또한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